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GS 검사예요. 자가지필 검사. 그다음에 그 외가 M 검사라고 해서 M 검사가 뭐냐면 나는 ISFJ인데 뭔가 아닌 것 같아. 혹은 자기 유형에 대해서 명확한 뭘 못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검사가 M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마지막은 Q 검사라고 따로 있어요. Q 검사는 이제 온라인 검사로 주로 되는데 K 검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Q 검사라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비싸죠. 올라갈수록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도원이가 그런 말잖아. 나왔는데 할 말이 없다고. 그게 이제 계속 내향형의 내향형과 외향형의 충돌. 이번 주 우리 누구죠? 좋은 자매 청년 이렇게 검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개인 성장해서 돕는 거니까 이제 MBTI는 주로 상담 도구예요. 상담하려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도 그 ESTJ인데 T가 거의 이제 24점인가 만점인데 24점이에요. 그리고 F가 0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접근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 단점이고 우리 또 조원이는 내향이 거의 24점 만점에 23점. 하나는 무효 점수고 내 외향이 0점이야. 우리 대현이도 아마도 그 이제 아들 대현이는 P형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다 특징이 있는 거죠. 특징이 있고 하나의 검사 도구지만 그걸 도구 통해서 우리 이 더운 여름날 좀 이렇게 자신들도 이렇게 알아갈 기회. 그리고 MBTI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정서에 대한 거, 정신에 대한 거 좀 많이 좀 책을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딱 만나면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극복해낼 수가 없고 극복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차피 알게 될 거, 어차피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으면서 잘못 발 디디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위치에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청년 때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목사님은 요즘에 에베소서를 지금 2달째인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가 했던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오후예배를 좀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목사님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를 좀 볼 수 있고 또 실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은 아멘. 본질은 뭐 말하면 뭐 합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본질의 근거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좋겠다 싶고요. 오늘 말씀 4장 31, 32절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봤던 말씀인데 사실 금요일은 피곤한 시간이고 또 전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청년 때는 좀 편하게 말씀을 특별하게 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서 또 있다 하더라도 잘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날 동해교회를 좀 갔다 와야 돼서 동해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후쯤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 좀 정리 좀 하고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강릉 쪽에 갔어요. 강릉 쪽에 직선 가면 강릉이니까 내려가야 동네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겁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송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탄 것 같죠. 운전한 것밖에 없는데 탔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해교회 만나서 교회 근황 묻고 또 이제 목사로서 목사를 상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담자는 상담하는 슈퍼바이저가 또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 그 하수 위에 중수가 있고 중수가 있나? 고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돌아보고 얘기하고 또 SOT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원도 지역에는 SOT 학교가 없어요. 강원도 지역에. 강원도 경제 자립도 아까 시은 아까 와 있잖아요. 광명은 자립도가 34%래요. 1조가 예산인데 3,400억을 광명에서 걷고 있대요. 강원도는
자립도가 2%래요. 1조면 2%면 얼마야? 1.2%면 200억? 200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98%를 국가가 지원하는 거야. 대박이죠. 어쨌든 되게 뭐가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SOT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광명에 잘 되면 SOT 학교를 확장하겠다. 아주 막연한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다 대전을 좀 내려가야 돼. 대전 330km밖에 안 되는데 정말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선노님 만나서 6시 약속했는데 만나고 보니 8시예요. 하도 길이 막혀가지고 그때 다 탔어요. 땡볕으로 가면서 또 만나고 또 우리 김현철 전사님 또 최욱 전사님 또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뭐 전화 신방하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잠깐 장모님 집에 들렸다가 수요일 밤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오면서 늘 갖게 되는 생각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어떤 교회 부름받은 성도,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요. 우리 일상적인 말은 교인 그럴 때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행정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교인수 이런 거 행정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 제가 많이 쓰는 말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 많이 써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를 부르셨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에베소에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 안부 편지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다고요?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어떤 사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실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기본이에요.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대부분 어떤 성도님들이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군대 가서 22살에 군대 가서 25살에 제대했는데 성경을 그때 나올 때 한 30독 했어요. 이렇게. 요즘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는 워낙 부대 뭐가 없었으니까 축구, 족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행정병이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30번 그때 읽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을 됐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가 꿰지지 않았어요. 꿰지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도 나도 애매하고 듣는 사람도 애매한 거예요. 이제 청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요. 성경의 내용이, 바이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꾸준히 뭐 듣기 성경을 한다랄지, 드라마 성경을 본다랄지, 성경 읽는다랄지, 아니면 성경 번역본이 말해요. 드라마 성경, 뭐 또 예를 들면 뭐 현대인 성경, 새번역 성경 많거든요. 좀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4장 내용으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요. 4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노함과 같은 말이죠. 분냄, 뭔가 화가 나 있는 거죠. 요즘 사실 요즘에 칼부림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3단봉을 구입한다는 둥 그걸 저지가 뭐 구입하세요 하시고, 이게요 너무 시대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개인 삶에 조금 침해가 되면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예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분냄과 떠드는 것이 뭡니까? 떠드는 것이 뭐냐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수근수근. 이 모든 것들이 불만이 가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땐 뭔가가 내가 맞다고 우기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 40이 넘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 생각들이 20대 후반에 24세 들긴 들었지만
40대 직장 생활을 특별히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싸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이렇게 말에 대해서는 웃고 말지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라고 막 시비 걸고 화난 채 말 걸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화난 채 자랐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을 꺼라. 그러니까 불난 인간들이 많은 거죠. 화가 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냐면 성장 배경에서 예를 들면 어려서 적당한 애정으로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양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부모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결격을 가지고 상함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박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문제 아래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문제가 최고 본질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인정이 안 되면 상담에서 한 얘기가 전부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애정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애정을 100% 받았다. 우리 금쪽인가 그 은쪽인가를 보면은 사랑받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애들이 별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그 모양이고 우린 괜찮냐? 우리도 그런 문제 있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다은이하고 대은이하고 있는데 대은이를 칭찬을 했어요. 대은이 칭찬한 거죠. 다은이가 뵀는데 상처 입는 거죠. 왜? 얘가 인정받잖아. 뭔지 모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런 심리가 사람한테 있다고. 그게 죄성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뭡니까? 의존 욕구.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요즘 현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집이 더워서 아침 실내 온도 34도, 35도. 에어컨 망가졌어요. 옥상집. 아주 훈훈한 비닐하우스. 그래서 현사모를 모시고 힘들다가 표정만 주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뭐 타임스퀘어 가서 시원데 걸어주고 여의도 뭡니까 그 IFC인가 뭔가 백화점 가서 걸어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걸어주는 거 시원한데 냉면 한 그릇 먹고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왜냐면 힘들어하니까 남편들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 함께 주는 것 없더라고. 어쨌든 뭐 집이 불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인격의 결함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게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한 번 나왔고요. 6장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 딱 두 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 참 싫어해요. 왜냐면 아니 예스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겠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아까 선교사님하고도 인사가 헤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제 입에 배어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4장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 상대방하고 해결하려고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의지를 갖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상대방을 대해서 수군수군대면서 뭐였다 하면 상대방을 헐뜯으면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라. 보세요. 악독한 거 위해서 기도해. 분내는 거 위해서 기도해. 떠드는 것에서 기도해. 악한 의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두 개 구절 속에 세 번인가 3회밖에 안 나. 6장 어마어마한 에베소 양에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역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또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악한 의도 버리세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깠다 가면 음란할 수 있고 청년의 때 깠다 가면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버리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 개인생활, 사생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생활이.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청년 시기를 이미 오래전이지만 지나본 저로서도 청년 사역을 20여 년간 하면서 청년들을 봤던, 또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가정의 불화, 또 이런저런 가정의 어떤 그런 뭐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대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데 쓸 때 참 조심스러워요. 들었던 말들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래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도인들도 해야 되지만 실제 그런 의지를 버려라. 거기 머물고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없다면 그 행동 버리세요. 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행동 버리세요. 나쁜 습관, 가면 안 되는 길,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게임하지 마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서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실제 버리십시오. 기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버리세요. 왜냐하면 봅시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기도하라는 말보다 행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 뭘 말하고 있냐면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방언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자꾸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꺾고 기도하면서 깨부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행할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바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범사에 자라가라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째 지금 예배 때 얘기하고 있는데, 범사라는 얘기는 매일 에브리데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예요. 예를 들면 영적인 부분들, 영성, 그 다음에 인성인 부분들, 지성인 부분들, 감성인 부분들, 이걸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분야 더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탁월한데 인성이 이상한 거야. 그럼 그런 인간 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고쳐 나가야 된다고. 앞에서는 괜찮아요. 뒤에 가면 엎어지는 인간들 엄청 많아요. 앞에서는 웃어요. 뒤에 가서는 피를 토가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잘못 성장한 어른들한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성, 어떤 사람은 영성은 좋은데 전혀 성경에서 알미 없어. 여러분, 코란경하고 성경하고 판매할 때 판매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코란경은 뭐고 성경은 뭘까요? 코란경을 판매하는데 어려운 점이 문맹이에요. 글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판매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신학적인 지식의 약함이에요. 성경을 성경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쉽고 코란경 어렵습니다. 성경은 160 몇 개국에서 인수하고 있고요. 코란경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중적으로 5일 돈을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감이 중요해요. 그냥 원하는 거 몇 개 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들만 듣고서 따라할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청년들은. 그래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 거기서 어필할 수가 없으면 부모님들 삶 속에서 그렇게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또 감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함이 없다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너무 더웠어요. 현사모는 안양천을 막 걸었어요. 골드리버쯤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올라왔다가 차를 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이야. 30만 원 받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다음날 여기서 30만 원치 또 물건 가지고 배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해병대 교관이셨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야. 목사님, 저 교회 10km 남았습니다. 교회 계시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막 바쁘게 온 거예요. 이렇게 사적인 만남 처음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밥 먹읍시다 이럴 수 있는 성도가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리워요. 전화하면 뭐 어디로 모실까 검색하지 않고 본인이 늘 먹는 곳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러워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분이 왔을 때 이 부분이에요. 너무 하시는 말씀이 핸드폰 보여주는 거예요. 제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운행하면서 크게 해놓고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법문사의 모든 분야가 균등하게 자라가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룰 때 이 밸런스 없음이 큰 문제가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게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요. 다 좋아했다니까? 이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했다고. 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일들이 다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이게요, 우린 다르지. 그렇지가 않다니까, 인간들아.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준비, 정말로요. 날 사랑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인성, 이 부분도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성, 그렇죠? 감성. 여러분이 나이가 청년 어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이 적어서,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살하고 막 칼부림 나고 흉기 갖고 다니고 총 갖고 다니는 놈이 있질 않나? TV에 나온 게 정도지 얼마나 또 많을 거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요, 라이베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베리아가 우리가 지금 거기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회가 왜 그러냐면 애들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애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내는 이런 사람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누구 영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지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또 인간이 좋은 사람, 또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성이 센 사람, 높은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 만나면 갈등 안 하겠으면 갈등 당연히 하죠. 그리고 지성이 뚜렷한 사람과 감성이 큰 사람 만나면 갈등 안 하겠어요? 갈등 다 한다니까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버려라. 악한 의도 상대방 뒤집어 보려고 그러고 상대방 깨부수려고 그러고 그거 버려라. 그렇죠? 등지지 말고 그거 버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제일 편한 얘기예요. 기도해. 그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가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국가대표끼리 양쪽에 다 기도해. 보니까 다 크리스찬 같아. 누가 이겨야 되는 거 도대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좋죠. 근데 기도한다고 들어가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허락한 질서를 깨지 않으십니다. 31절 말씀 보니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좀 돌아보고, 지금 청년들
안 올라온 청년들 많잖아요. 에? 우리 현규도 어디 갔으며, 우리 박필 영감님도 어디 갔으며, 지금 다 이분들을 사실은 회장님 말했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세요. 지금은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내가 살기도 벅찬 거야. 누가 누굴 돌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친절, 성경 자비라는 말로 말할 수 있고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이 얘기는 상대방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돌아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용서. 용서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면 돌아볼 수 있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청년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힘 빠진 날이, 목사님도 지금 20대 같아요. 20대 같아요. 막 턱걸이 막 20몇 개씩 하고 달리기 뛰면은 막 친구들이 야 영식이 뛴다 나와봐 이래가지고 막 나와서 구경하고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걷지도 못해. 걷지도 못하고 지금 턱걸이는커녕 못 뛰어, 점프해서 못 뛰어오른다니까. 여러분, 친절하고 불쌍하게 용서하라는 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도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실제 삶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밸런스와 균형과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 기도만 하는 인간들 무섭게 생각해요. 성경을 들어서 자꾸 마귀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으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이 말한 걸 말하자고. 에베소서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은 수없이 주면서 들어서 마귀 꺾는 거야. 아니요, 담배를 피워야 돼요? 정기검진을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죠. 폐암 정기검진이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끊으라고. 아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렇죠? 틈을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걸 허용해서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겨냥하고 집중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어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전신갑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말 다 한 다음에 전신갑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별짓 다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작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서 대령 앞에서 별 3개 앞에서 머리에 술을 부을 때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단장 앞에서, 군단장 앞에서, 8군단장 앞에서 별 3개예요. 그 앞에서 머리에 술을 붓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병이 이등병 하나 달고 있으면서 연대장 비서가 따까리가 감히 그 가든 파티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골스럽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용서하심과 같이 행하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신앙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어야 된다.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조금 이런 영적인 부분들,
인성적인 부분들, 지성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려라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할 태평한 때가 아니에요. 본인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이런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에베소 교회 이 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난 교단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무대뽀, 무지막지, 선동, 그리고 호도하고 막 실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딴 삶을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애를 쓰자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버려라 그리고 해라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었는데요. 구원받는다고 저절로 인성이 개발되거나 구원받는다고 지성과 감성이 저절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애를 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곧장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곧장 입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청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년의 때에 온전히 모든 방면들이 골고루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만큼 인격적인 부분도 자라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만큼 상대방과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도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만큼 우리에게 또한 지성이 더해져 밸런스 있고 균형적인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인생을 계수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계수하게 하시고 움츠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를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도전하며 우리 인생의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힘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바른 눈들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면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며 버리며 행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